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계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며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생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생쥐가 보이시나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얀색 모양을 따라서 그림을 보게 되면 유리잔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그림의 모양을 따라가면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그 그림 안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로 보여지기도 하고 생쥐로 보여지기도 하는 그림. 또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리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배를 보고 저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배를 보신 장모님은 배가 전보다 더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배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면 역시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에서 지휘관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이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점검하라.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아니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적은지도 점검해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아니면 땅이 좋지 않은지를 봐라.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봐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보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있는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모세는 12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이동 경로까지 지정을 해주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미션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땄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그들은 걸리지 않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미션과 이동 경로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들을 보았을 것이고 거의 비슷한 경험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 12명 정탐꾼들이 보았던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미션들 중에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죠. 포도송이가 있는 그 나무의 그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들이 무화과와 석류를 따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션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40일 동안 보내었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거의 비슷한 이동 경로와 거의 비슷한 미션들을 다 같이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40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차이점을 보이는 장면이 2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였습니다. 성읍은 견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각각 거주한 부분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강하고 심이 성읍은 크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견고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갈렙은 다른 지금까지 28절, 29절에 나오는 그들이 보았던 정탐꾼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심이 크고 두렵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누구는 산지에 살고 누구는 해변가에 살고 누구는 토지에 살면서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들은 크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굉장히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40일 동안 비슷한 이동 경로와 비슷한 미션들을 그들이 행하면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였지만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박사님이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을 똑같이 보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도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이 전문가인 이 박사님은 그 아이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 부모의 어린 시절, 유년기 때의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의 육아 방식에 대하여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황.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영상을 보지만, 그리고 똑같은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을 보지만 각기 다른 관점이 아마 저랑 그 박사님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들 앞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한 명 앞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한 명 앞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 그러나 그 블레셋 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는 그 한 명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똑같은 상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을 마주하게 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 손이 삐뚤어진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것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보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의 한 명의 장군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다윗의 담대함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역시 똑같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지휘관되는 한 명씩 보내어 그 정탐꾼들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자신들이 느끼고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아 주의 자녀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면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 가운데 우리는 떨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6개월, 정확하게 1년 6개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누군가는 내 몸이 편해진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편안함을 찾고 추구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속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점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내 영혼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 처해졌지만 각각의 다른 관점으로 보았던 정탐꾼들의 모습, 그들의 육의 눈으로 보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닥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육신으로 느끼는 것, 나의 몸의 자유함을 점점 쫓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의 영혼에 메말라지는 모습, 점점 무뎌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내 자신을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첫 시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너무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